만나서 배가 막 좌지우지할 때에도 이 키를 잡은 사람이 키를 잘 이렇게 돌리면 풍랑을 인하여 배가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 모든 삶을 이 혀로 운전하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뇌 속에 이 언어 중추신경이 있는데 언어를 주관하는 신경이에요. 그 신경이 우리 온 몸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들이 언어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가요. 아이고 아파. 그러면 야 주인이 지금 아프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빨리 아프도록 노력해야지. 다 나았다. 그러면 야 주인이 다 나았다고 말하는데 계속 아플 수 있냐? 땀구멍도 빨리 닫아서 땀도 좀 나게 하고 아프지 않도록 해야지. 이래서 몸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향하여서도 좋은 말을 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주위 이웃 사람들에게 말로서 상처 줘가지고 아프게 만들고 병 줬다 약 줬다 그러지 말고 계속 약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앞으로 보약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건강은 남편의 입술에 달려있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부모의 말에 달려있다. 그래서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밑에서 기르는 동안 장가 보내고 시집갈 때까지 한 30년 동안을 어떤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맨날 뭐 그냥 잘해라, 너 왜 그러느냐 이렇게 계속 말하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소극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어머니와 같이 에디슨의 어머니와 같이 너는 다른 애들보다도 더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 앞으로 너는 잘 될 거야. 세계적인 사람이 될 거야. 어머니가 그 말을 안 했다면 아무리 아인슈타인이 170의 IQ를 가지고 있어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를 학자로 만들 수도 있고 법관으로 만들 수도 있고 깡패로 만들 수도 있고 살인자로 만들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강조한 것이 이제 좀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14장에 이어서 우리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 외에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독불장군이 없대요. 혼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인 자는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돼. 마치 묘목을 옮기고 거기에다 버팀목을 이렇게 해줘서 바람이 불고 뿌리를 내릴 때까지 버팀목이 잘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서로 버팀목이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의심이 많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의심이 많다. 시작. 하나님이 계실까? 천국이 있을까? 그냥 이렇게 의심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초신자가 술을 마셨다. 그거 또 담배를 핀다. 그거 자꾸 비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비판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주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도 이제 집사 임명하거나 세례 예식하거나 임직을 할 때 주초 문제
빼버렸어요. 헌법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혼한 경력 이것도 빼야 돼요. 아니 거의 반절이 이혼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혼한 사람이 임직을 못 받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더 심하죠? 빼버려야 돼. 이거 빼버려야 됩니다. 아니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혼한 사람이 목회도 하고 그러는데 종의 헌법에 의하면 그거 고발하면 목사직을 박탈해요. 이제 점점점 사회 문화가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주초 문제는 한국교회 초기에 나라가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절약운동을 하자 해서 그 운동이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나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요즘 보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담배도 끊고 술도 적당히 마시고 옛날 같으면 잔치집에 가면 한 10명 이상 뻗어 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고성방가하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왜? 현대인들은 지혜로워가지고 얼마나 이 건강을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술 마시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안 마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또 의사가 마시면 당신 죽어 그러면 안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갈등이라는 게 많아요. 갈등이 뭐냐? 직갈자, 등나무 등자 해가지고 직과 등나무가 뻗어 올라갈 때 이 직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겨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겨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항상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갈등이라고 해요.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살아갈수록 더 갈등이 심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남편은 내 마음을 못 알아줄까? 또 남편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교회 오니까 또 각 기관에서 갈등이 있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게 뭐냐?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다 받아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아주라 그랬어요. 아멘.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는 것은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도 수용하고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 이런 걸 받아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가 어느 날 대학교 들어가더니 빨간색으로 머리를 막 물감을 들이고 왔네. 여러분 그거 받아줄 수 있나요? 못 받아줄 걸 아마. 이 썩을 놈, 임병할 놈 머리를 왜 이렇게 빨간 물로 들였냐고 막 아마 나가 뒤지라고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걔를 받아주라는 거야. 그렇게 욕하지 말고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늘 머리가 너무 멋져. 엄마도 내일 빨간 물 드릴 거야? 그럼 얘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다음날 바로 물을 지워버린다. 다 같이 수용하자. 어떤 아내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서 이 싱크대를 설거지하는 싱크대를 보니까 밥알이 거기에 막 있단 말이에요. 그 남편이 당신 이리 와봐. 이 쌀이 밥알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게 뭐 한 사발은 나오겠어. 그래가지고 아내가 옆에 있으니 그것을 다 이렇게 씻더니 자기가 거기서 그걸 먹어버리네. 아니, 설거지 하다 보면은 밥알도 그렇게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그러다가 나 당신 스트레스 받아. 나 못 살겠어. 아니, 설거지 하다가 밥알 몇 개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근데 이 남편이 심각하게 얘기해. 내가 어려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동생들 거느리고 내가 그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생활할 때 쌀 한 톨이 없어가지고 맨날 국수 삶아 먹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이 쌀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버리니 내가 나도 모르게 화를 낸 것 같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축축축 흘렀어. 자기는 집에서 호화롭게 잘 나가는 부모님 밑에서 쌀밥 먹고 고깃국 먹고 잘 살았는데 남편의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고통당했던 어려웠던 삶, 그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보 이리 와봐. 아내가 이 밥알 아까워서 내가 먹는다. 그러고서 그걸 아내가 남편 앞에서 먹은 거야. 자기가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그걸 주워서 먹는 걸 보고 너무 역겨워가지고 그만! 알았어 여보, 안 먹어도 돼. 다시 말하면 그 남편의 마음을 수용하고 보니 이 남편은 그것을 이해해준 아내가 고마워서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수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받아주셨어요. 살인 강도도 받아주시고 현장에서 간음한 자인도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받아주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우리는 남을 용서하거나 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이죠. 왜 받아줘야 되느냐? 문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받아줘야 된다. 받아주지 않고 자꾸 거부하면 문제는 커져서 그 가정은 쪼개지고 문제는 커져서 인간관계의 갈등을 심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아들이 이제 분깃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업은 안 하고 다 까먹었어요. 그 부잣집에 그 많은 돈, 여러분들 수억 원을 가지고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한다고 해서 고집불통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돈을 줬는데 그만 편지 한 장도 없고 전화 한 통도 없고 그냥 소문에 이면 노름이나 하고 섹시집이나 다니고 얼마 후에 거지가 돼가지고 취직도 안 되고 흉년까지 왔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거지 신세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생각할 때 아무리 내가 성군 성자라고 해도 그런 아들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일단은 막 그냥 때리든지 나가 돼지라고 몇 번 막 욕을 하든지 그럴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을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어금맞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들을 위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요. 방탕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던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속썩이는 자식이라도 이제 엄마가 한번 품에 안아주고 받아줘 보세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아멘. 자꾸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격길로 가버려요. 바로 수용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받으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도 교회는 다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지. 사람을 구별하면서 받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요, 정말로 자기 형제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자기를 옷 벗겨가지고 죽이려고 하던 것을 웅덩이에 넣자고 하던 형제가 그렇게 말해서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았어요.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종살이 가서도 환경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하셨다, 그리고 환경을 수용해서 노예로서의 그 살아가는 어려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은 다 받아들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아무 뜻 없이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숨은 메시지가 있어요.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가 당장 생각하면 큰 원망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쓴물이 나오니까 또 원망하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다 광야에 있는 모든 불뱀들을 다 명령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물어 죽이라고 그랬어요. 뱀이 누가 원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받은 뱀은 다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뱀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물사람이 몇 명인지 다 아는 거예요. 우습잖아요. 감사한 사람들은 뱀이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아이고 감사하는 집사님이구만, 할렐루야 하고 다른 사람 가는 거.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요나를 삼킨 물고기를 명령해서 요나를 토하라고 하니까 쏜살같이 모래사장에 가서 으악 하고 토해버리잖아. 이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욥과 같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아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내 환경을, 내 처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입시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들도 수백 명 면접하다가 정말로 몇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회사가 나를 받아주면 죽을 똥 살 똥 일하는 거예요. 응? 그러나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막 자살하고 싶고, 아유 인생 왜 이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간의 갈등도 서로 다 알아. 우리는
영적인 미물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 말 속에 지금 미움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반항하는 건지 다 안다니까. 사람은 왜 모른 채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 다 같이 다 안다. 다 안다. 다 알아요. 그래서 나를 거부하고 튕기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심화되면 자꾸 왼수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장애인을 출산했더라도 엄마가 그걸 수용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장애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환경과 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준 것처럼 내가 이웃을 향한 나의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내가 강하다고 해서 강한 걸로 이게 밟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내가 감당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연약함을 내가 감당해 줘야 돼요. 또 그게 부부잖아요. 남편을 돕는 게 아내고, 그죠? 남편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돕도록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비로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 잃어버린 갈비뼈를 찾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갈비뼈가 있어서 이 내장을 보호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동안 또 그 다음에는 우리는 연약한 점을 내가 담당해 줘야 된다. 그렇죠. 엄마처럼 애기 그냥 놔두면 죽어요. 그러나 엄마가 애기의 연약한 것을 돌봐주는 거예요. 갓난 애기가 오줌똥 갈 때까지 수발 들어줘야 되고 젖도 먹여야 되고, 아기가 엄마는 고기 먹을 수 있지만 아기는 고기 못 먹잖아요. 고기 먹이면 죽어. 젖 먹을 애를. 그런 것처럼 연약함을 자꾸 도와줄 때 얘가 걷기도 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독립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가 또 연약해지면 자식이 그 부모의 연약함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갑질해가지고 뭘 던지질 않나, 막 때리질 않나, 언어에 폭력을 하질 않나. 이 못 가진 자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강한 것으로 연약한 점을 볼 때 그것을 내가 도와주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엄마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길을 건너고 하는 것들은 애기의 연약함을 엄마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들어오면은 그 연약한 점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손을 붙잡아주면서 잘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라는 건 내가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가지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가지고, 또 힘이 있으면 봉사를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수가 많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로 인해서 무너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그때 그 현장의 미국인의 자원봉사들이 다 자원봉사에서 복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자원에서 봉사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기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대접하면 대접한 만큼 기쁨이 되게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예.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을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중에 하나님은 이웃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받아들이라. 다른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의 약점을 내가 대신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가보니까 우리 박욱조 원사님 수술을 하고 마취에 깨가는 중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그 장로님을 만나서 내 옆에 서라고 사진을 하나 찍어준다. 사진을 찍고, 장로님 이번에 점수 딸 기회입니다. 그동안은 권사님께서 장로님 아침 저녁으로 밥 해주고 이랬는데 이제 연약해져서 누워 계시니 장로님이 좀 연약함을 감당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부간은 서로 연약해졌을 때 옆에 있어주는 거. 왜? 그것이 문제 해결의 비결이니까. 그분의 마음이 좀 어려우면 내가 좀 이렇게 자꾸 바가지만 긁지 말고 그 연약함을 같이 내가 도와주는 거.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은 율법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부비와 내 짐승과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케어해줬다, 도와주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회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인 줄로 믿으셔서 가까운 내 가정과 이웃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수용하시고 받아들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그 사람보다 낫다면 우리 애기 행사에 가서 축하해주고, 또 병원에 가서 있을 때 한마디라도 좀 갚아.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온 교우가 메시지 하나씩만 넣어도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지를 받고 생각해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시고